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엮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늘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난 7월 한 달 동안도 건강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8월을 맞이하여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0장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남이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세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로는 권고하였지만 기도로 극복하게 하시고 궁핍하였지만 감사로 인내하게 하시어 환난이 왔을 때는 찬송으로 위로받게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 복된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명령을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해 온 세계가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곳곳에서 홍수와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가 나타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바르게 지켜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을 잘 다스려 쾌적함과 풍성한 아름다운 땅으로 후세에 잘 물려주도록 자연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수양의 달을 맞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강렬한 성령의 햇빛으로 신앙을 정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발해지는 시간을 통해서 참 성도의 삶이 무르익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의 삶이 지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4차 유행이 빠른 시간에 종식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주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0년 전에 세우신 서문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도 삶의 전환점이 오면 고희라 칭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우신 교회 일꾼들이 임직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잘 훈련받아서 귀한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보살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달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95개 국가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UN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을 공식적인 선진국의 지위로 변동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무역개발회의 설립 57년 이후 역사상 최초의 나라가 된 사례이며 대한민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가 경제 순위가 10위로 올라서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 대열 31개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속의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선교의 지경도 넓혀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참여하는 우리들이 복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팀 주 안에 기쁨 있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마디 더 하십시다. 주 안에 삽시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 안에서 살면서 늘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고질병이 고침받고 또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리는 이러한 마음도 사라지고 또 죽음의 공포도 깨끗하게 사라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꼭 받아야만 할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물 세례를 받게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까?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쪽 요단강까지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궁금했어요.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도대체 거리가 얼마나 될까 찾아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지형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똑같으니까 대략 50km, 48.2km 정도 된대요. 그런데 차로는 50분 정도 걸리고 도로로 해석하면 걸어가면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10시간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이러한 거리예요. 하지만 이러한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걸어가신 거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먼 길이지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마태복음에도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을 이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까지,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시지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 관계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용납이 안 돼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모든 말씀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는 것이 다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합당하니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보낸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세례 요한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제정하신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물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힘쓰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 거듭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무엇을 보았는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하늘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임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은 마태복음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그 즉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은 한마디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보라 하늘이 열렸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은데 헬라어 성경에는 보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현상을 이야기할 때에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만 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늘문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캄캄하게 닫혀진 이 하늘문이 비로소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때에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광경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란 믿는 자들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들은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구원의 날이 되었다, 은혜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 때에도 하늘이 열렸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비를 쏟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비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고 노아의 8 식구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1년여 동안 홍수로 인하여서 전 지구가 이와 같이 완전히 물로 쌓여 있을 때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나가서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것은 심판이 끝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 거듭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잠자는 분도 일어나시고 눈 감은 분도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지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이 소리는 우리가 모르는 소리가 아니라,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순간순간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 변화산상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제자 셋이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곳에 천막셋을 짓고 삽시다 그랬어요. 왜? 저희들이 수종을 들겠습니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수종을 들겠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순환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그리고 마지막 고난을 받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예언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언제 사용을 했냐 하면 왕의 즉위식 대관식 때에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왕이 자기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선왕이 선언하는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도 다른 어떠한 사람도 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가 없다, 네가 이와 같이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다 하면서 만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종에게 하시는 말씀, 주의 종에게,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올 이러한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기뻐하노라. 42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성도들이, 그 당시의 성도들이 들을 때에는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곧 메시아가 오시겠지, 메시아가 오시겠지 그러면서 메시아 오기를 대망했고, 뿐만 아니라 저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만이,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자만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아,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 진실한 성도, 중생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하늘이 열리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능력 있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물 세례를 주었지만 그도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순교할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감옥에서 세상의 어떤 권력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는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생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하면서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도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만함도 아시고 우리의 교만함도 아시고 우리의 거짓된 것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 중생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힘쓰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생활하며 참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보시고 다시 한번 긍휼함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42장 같이 찬양합니다. 구주의 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맞이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8월 1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며 영상 송출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제128차 144 교회사랑 릴레이 기도가 2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각 시간별로 호래폴에서 있습니다. 후반기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8월 8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담당 부장 혹은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소망홀에서, 유초등부는 1일, 8일, 15일 주일 3주간 동안 사랑홀에서, 중고등부는 15일, 22일, 29일 주일 3주간 동안 믿음홀에서, 청년대학부는 15일 주일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고 작성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태신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안내입니다. 306구역 김영심 권사의 부부이신 고 박병덕 성도님께서 7월 29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 안내입니다. 이번 주 교역자 휴가는 이준영 목사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선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자들에게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며 또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저들의 산업과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